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임내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오직 우리 저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모와 긴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려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의 속에 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오직 우리 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늘 진실을 깨어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국을 떠나서 이 중국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직까지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아직까지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로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에 하나님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깨닫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각 개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다시 사모하며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 권고하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나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속히 아버지에 종식되어 백신도 개발되어지고 치료제도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오는 날이 하나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정말 예기치 못한 환난과 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홀연히 올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각자 흩어진 곳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은 영상으로, 혹은 유튜브로,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엄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엄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빌어드립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내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그룹 예배가 우리가 될 조짐이 보이는데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나 그때까지 가정 예배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줌 실시간 예배, 그리고 동영상 다운로드,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듣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가능하면은 실시간 예배에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실시간 예배는 우리 두수 201호에서 열리게 되고요. 예배 맡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 줄 믿습니다.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8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혹시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오지 않으셔서 자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신청하셔서 현장에서 드려서도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각자 머무신 곳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그리고 또 다양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합심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목자 모임 수요일 1시에 모이게 됩니다. 목자님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한국으로 귀임하시는 우리 강유라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실시간 예배 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인사를 못 들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함께 이제 인사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봉독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제목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나라마다 유흥과 쾌락의 도시가 있지요.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든지 아틀랜타 시티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런 도시들이 대표적으로 유흥과 쾌락의 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신촌거리라든지 홍대 거리라든지 이런 곳에 사람들이 흔히 많이 모이는 유흥의 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고상하게 젊음의 거리고, 그리고 또 젊음의 해방구다, 자유의 거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사실 주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죄 짓는 곳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그런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안 도시가 원래 그러하지만은 무역 상인들,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굉장히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시는 아주 유독 그런 행위가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왔다 그러면은 몸을 팔러 왔나? 이런 든지 의심을 하게 되고요. 고린도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성행위를 하러, 그런 어떤 매춘 행위를 하러 가나? 이런 어떤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라스베가스에 갔다 왔다 이러면 도박하러 갔다 왔다 이렇게 여기는 것과 비슷한 그런 유행어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도시에, 엄난한 도시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투입이 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시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엄난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칠흑과 같은 어두운 그런 도시에 한 줄기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 지역에 비친 것입니다. 은혜의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이 지역에 빛을 비추신 것뿐만 아니라 이 열방을 향해, 이 중국 내륙을 향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라고 은혜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지역을 향해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한 곳에 머물면서 목회한 목회자가 아니라 순회 전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른 지역,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바울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는 그 사이에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세운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소식이 썩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교회가 원래 세워질 때는 참 좋은 그런 어떤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복음을 거기서 있는 성도들이 잘 받아들였고, 열심히 기도해서 은사도 많이 받게 되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성했고, 그리고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의 열정도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열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색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요. 바울이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가 시험에 빠졌다라는 소식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었을까? 크게 두 가지 시험이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분열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적 지식은 많았지만 이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는 파당이 생겨버리는 그런 일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당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듣고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을 교를 통하여서 고민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그들이 든 시험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바로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고린도라는 이 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엄청난 도전이 있는 이 도시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그곳에 세웠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고 나서 참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되고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교인들 가운데서 원래 가지고 있던, 교회가 처음 가지고 있던 이 도덕적인 기준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옛 습관이 되살아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까지 퍼지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그런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런 자가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죄를 지어도 다 용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지만은 죄의 때를 벗는 곳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오게 되면은 그 죄 문제를 고민하면서 해결하려고, 고치려고, 그 문제를 씻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죄를 지은 인생이 교회에 와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리고 교회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지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조장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세상의 지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죄짐을 벗어버리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짐을 진 그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였어.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믿음을 가진 자가 죄짐을 예수님이 믿을 때에 벗어버렸는데 다시 그것을 지려고 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지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죄인 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도둑질하는 것하고 어른이 도둑질하는 것하고 똑같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가 도둑질하는 것과 천진난만한 어린이가 남의 것을 살짝 훔치는 것과 어른이 도둑질하는 것은 똑같은 도둑질이지만 차이가 다르죠. 왜 차이가 다르냐면 어린아이는 잘 모르고 도둑질을 했다고 한다면 어른은 다 알고 있는데도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경중은 똑같지 않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이라는 죄를, 이것이 음행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있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 위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를 빠져먹고 골프를 치러 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이, 교회 중직이라는 사람이 주일을 빠져먹고 예배를 빠져먹고 어떻게 골프를 치러 갈 수 있어? 하면서 막 말을 꺼냅니다. 열분을 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자기가 정작 중요한 바이어를 만난다든지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주일을 빠져먹고 예배를 빠져먹고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되고 교회 장로는 안 되고, 나는 되고 교회 목사는 안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매사의 기준이 이렇다는 것이죠.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이 태도를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잘못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생기게 되면은 나에게는 그 잣대를 매우 너그럽게 적용을 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하게 적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 음행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올바른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모습이냐? 바로 자신에게 엄격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원론적인 신앙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포함해서 전인격적으로 구원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착각했어요. 예수님 믿어 구원
받게 되면 육신은 자유로워도 돼. 자유롭게 해도 돼. 배가 고프면 몸이 음식을 찾듯이 인간이 성적 욕망이 생기게 되면 여인을 찾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야. 그래서 세상에 엄란한 풍습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대에 이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영향을 받았는데요. 영지주의의 이단의 영향 아래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영지주의자는 쉽게 이야기하면 영은 아주 고상하고 거룩하지만은 육은 속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아주 고상하게 취급합니다. 영적인 일은 아주 고상하게 취급합니다만은 육은 마음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 시대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같이 가야 되는데 분리되어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됐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됐고, 찬양하기만 하면 됐고, 육신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배가 고프면은 음식을 찾듯이 내 몸은 정욕을 쫓아서 사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에 와서 목이 터져야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에는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돌아서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나쁜 짓을 쉽게 밥 먹듯이 하는 것,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좀 그런 모습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것은, 이런 이중적인 생활, 이런 이원론적인 생활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너무나 위험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전체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음식을 기다리듯이 인간이라면 기본적인 욕망, 그것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음악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과 더불어 우리의 육신도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 우리의 전 인격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인생은 더 이상 세상의 정욕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몸이 음란을 위한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옳지 못하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몸은, 구원받은 백성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도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 보게 되죠. 여러분 13절 하반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주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사실 요거 굉장히 그냥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가시나요? 주가, 예수님이 몸을 위해서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고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했다면은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응답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무관하게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함께,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의 몸이 같이 가고 같이 주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영주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핵포탄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향한 신앙 고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몸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돌아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희들의 몸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꼭 명심하기를 바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14절 말씀도 이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도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향하여서 주는 경고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영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영을 부활하셨다면 무덤이 왜 있고 무덤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은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생은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 때에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 될 것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똑같이 영화로운 몸이 될 거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잘 보시게 되면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막 부끄러워하고 그냥 끝나고 마는, 한번 주님 죄송합니다 이야기하고 끝나고 마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비춰볼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에 부활의 그 몸이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하반부 말씀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엄행의 죄는 다른 죄와 달라서 음녀와 합일되는 죄이죠.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아있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음녀와 합일되는 게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왜? 아폴로티데 신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고 얼마나 잘못된 사상이고 잘못된 풍습입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창기와 음녀와 성관계를 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이 몸을 어떻게 창기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에 쫓아서, 잘못된 가르침에 쫓아서, 잘못된 어떤 이론에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 성적인 욕망을 마음껏 채워도 죄가 될 게 없어, 괜찮아, 세상의 어떤 분위기야.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 음행을 부추겨도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회사에서 어떤 회사는 접대를 강요하는, 그래서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장소로 나아가야 되고 빠져야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 그런 곳에 절대로 빠져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그런 곳에 빠져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곳에 유혹을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속히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 몸된 지체를요,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교회를, 몸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믿으십니까? 한 지체가 병들면은요, 교회가 전부 몸살을 앓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이 아프면은 교회는 아프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면 교회가 아프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유혹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부부관계, 아름다운 성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몸의 교훈에 대한 결론 부분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장소, 임재하는 장소, 역사하는 장소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령님이 머무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시공을 초월하여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자유롭게 임재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환경에 제한을 두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지금 이곳에도 성령님은 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공간, 여러분의 장소 거기에서도 성령님은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여서 자유롭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죠.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특정한 장소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찾아오셨어. 거하셨어. 우리가 성령에 머무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선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인생이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죄악투성이고 허물투성이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 찾아주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따라해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다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했을 뿐인데,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을 지불한 그 놀라운 공로 때문에 우리 몸속에 거하시고 찾아와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나? 우리의 몸과 함께 해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우리 따라해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몸으로라는 단어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을 가볍게 여기고 몸으로 함부로 취급하는 영지주의자들과 잘못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였어. 여러분, 몸은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이고 성령님이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몸, 우리의 숨을 쉬고 있는 이 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성전으로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자의 바른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 단거리에 금메달을 딴 그린피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나라 MBC 방송국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잘 달리는 선수인데 당신은 그 달리기를 하면서 달리기를 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그린피스가 뭐라 하냐면, 나는 달릴 때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립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저는 달립니다. 여러분, 참 멋진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이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만 좀 살아갈 수 있다면, 금메달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을 벗어버리고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이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으로 삼았던 우리의 몸을 가볍게 여겼던 인생이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함부로 여겼던 인생이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루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다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낮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속 오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뜻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온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복되고 아름답게 서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